자, 우리는 아침에 마태복음 26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관련된 예언의 말씀에 따라 하나하나 척척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모든 말씀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 그 유언이 효력을 발생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유언을 하시는 장면이 2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팔죠. 자, 마태복음 26장 14절 말씀, 그때에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라 하는 자가, 항상 유다 이스카리옷에 관련된 기록을 보면 다른 제자들과 분리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라 하는 자가, 카리옷 유다가 아닙니다. 카리옷.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한글 개역 성경이 처음 번역됐을 때 자기들이 듣기에는 이스카리옷이 카리옷이에요. 이스는 누구누구의 사람, 어디 사람이란 뜻이고요. 카리옷은 지금은 요르단이죠. 원래는 시리아 땅입니다. 에돔과 모압 땅이 지금은 요르단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시리아 땅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시리아의 카리옷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크리옷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시몬의 아들로 유다는 그렇게 불리우고 있는데 아버지가 있죠.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그는 마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the devil 이렇게 돼 있지 않고 devil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는 부정관사잖아요. 너는 정관사, 그러니까 특정한 그 사람 가리킬 때 the devil이라고 하는데, 마귀는 하나지만은 마귀들은 여럿이잖아요. 마귀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마귀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에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러니까 마귀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이 또 하나의 마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이 마귀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카리옷의 사람 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시리아 땅이 갑자기 요르단으로 바뀌었는가? 원래는 시리아 땅인데 영국이 중동 지역을 막 자기들 멋대로 분할을 했죠. 그 지역이 원래 이제 시리아 땅이었다가 오스만 터키 제국이었다가 막 바뀌잖아요. 1921년에 영국이 압둘라 1세라고 왕으로 세워가지고 요르단이라는 나라를 세운 거예요. 영국이 멋대로 한 거죠. 또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국가를 탄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영국을 그냥 바바이, 영국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자기들 멋대로 악용한 거예요. 그런 덕에 세계 정찰 국가가 더 이상 영국이 아니고 미국이 됐죠. 그죠? 근데 미국도 끝났어요. 미국도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멀어져 버렸어요. 어쨌든 시리아 땅이 지금은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그러나 원래는 그 시리아 땅이.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옷은 시리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자라고 했거든요. 장차 나타날 자라고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유다 이스카리옷은 사도행전 1장 보면은 자기 거처로 갔다고 했어요. 그 자기 거처가 계시록에 의하면요 분명해지죠. 끝없이 깊은 구렁이요.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간 거예요. 그는 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천사라고 말하고,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폴론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둘 다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파괴자, 멸망시키는 자. 마귀와 사탄도 대적하는 자, 멸망시키는 자, 파괴시키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왁구가 이렇게 맞죠. 왁구가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오는 적그리스도는 시리아계 유대인이에요. 시리아계 유대인이에요. 자, 어쨌든 지금 마태복음 26장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때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라 하는 자가 선임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대제사장이 있고요. 그 대제사장을 돕는 또 다른 대제사장들이 있는데 이것을 큰 대제사장과 구분하기 위해서 선임 제사장들이라고 킹제임 성경은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이런 제도가 생겼는가 하니까 솔로몬 때예요. 솔로몬 때. 잠깐 볼게요.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역대기하 8장을 보세요. 역대기하 8장 14절.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거죠.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대제사장 한 사람이 다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차서열을 둔 거예요. 자, 역대기하 8장 14절. 또 그가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에 따라 제사장들의 서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라고 했죠. 제사장들의 서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인들도 그들의 직분대로 매일 필요한 직무로 제사장들 앞에서 찬양하고 섬기게 하며 문지기들도 그들의 서열대로 문마다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명했지만은 솔로몬이 실행에 옮긴 거예요.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이렇게 성전을 짓고 또 제사장들도 서열을 정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라고 유언을 남긴 것이고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대제사장을 돕는 또 다른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이제 선임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다시 오셔서 자, 유다 이스카리옷은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하기를 내가 그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리니 나에게 무엇을 주겠나이까라고 하니 허허 스승을 팔아넘기는데 무슨 대가를 바라고 있어요. 이런 사람도 제자라고. 네? 그들이 은 30개로 그와 약정하더라. 왜 하필이면 은 30개일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특히 구약의 율법을 잘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에 30은 구약 당시에 노예를 팔 때 몸값이에요. 예수님이 노예보다 못한 존재예요. 또 레위기서 27장 4절 말씀에 따르면 여자가 하나님께 맹세를 할 때 은 30으로 정합니다. 여자가 서원한 값이에요. 예수님은 남자고, 그쵸? 남자죠. 근데 은 30개로 팔 것이라고 스가랴서 11장 13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11장 13절 말씀 확인해 봅시다. 스가랴 11장 13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여튼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성경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그냥 버튼만 누르면 나올 수 있게 여러분의 손이 먼저 가야 돼요. 여러분의 손이 먼저 찾아야 돼요. 스가랴서 11장 13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좋게 생각한다면 내 값을 내게 쳐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였더니 내 값, 여기서 1인칭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들이 내 값으로 30개를 달았느니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그들이 나를 매긴 좋은 값이라 하시기에 내가 은 30개를 취하여 주의 집에 있는 토기장에게 던졌더라. 우연이 아니에요. 예언된 대로 된 것이에요. 예언된 대로.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옷은 마귀에 의해서 부림당하고 있는데 그 마귀와 유다 이스카리옷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은 30개로 약정을 하고 16절 그때부터 그가 주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더라. 넘겨줘야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실 수 있죠. 자, 이제 마태복음 26장 17절 말씀 보십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6월절은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거든요. 출애굽을 한 그 날을 주의 밤이라고 하죠. 주의 밤, 6월절, 패스오버. 그러니까 피가 발라져 있는 집,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피가 발라져 있구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가 완전히 씻겨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어떠한 멸망도 여러분을 해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마귀도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해치지 못해요. 감히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것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못 믿으면은 신앙생활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인데. 그죠? 일반 교회 목사들은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해요. 구원 받았다고 했다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자기들도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17절 말씀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그 날이 아비벌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을 시작으로 유대 민족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날을 아비벌 1월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월 14일을 6월절로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무교절이 15일부터 6월절이 바로 끝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전날이 6월절이고요. 6월절 바로 뒷날이 무교절의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시면은 이 6월절과 무교절이 한 기간으로 간주되고 있어요. 6월절이 끝난 그 날로부터 무교절이에요. 유대인의 하루는 우리처럼 아침이 아니고요. 밤부터예요. 창조의 매 날도 저녁과 아침이 되니 이것이 첫째 날이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이것이 둘째 날이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이것이 셋째 날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마지막 일곱 번째 날은 저녁과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더라. 이 말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일곱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인류 역사도 6,000년이고요. 7,000년이 되는 그 시작부터는 천년왕국이 되는 거야. 안식이 시작되는 거죠. 진짜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린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 믿었을 때 안식을 얻은 겁니다. 우린 안식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린 지금 안식일 날 모인 거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 목사들은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의 그 시간에 맞추면은 금요일 날부터 지켜야 돼요. 금요일부터. 제가 알기에는 그 이스라엘 시간과 우리 시간이 거의 6시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시간에 맞춰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요. 그 안식일은 사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할례와 더불어 표적이에요, 표적. 그래서 유대인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려면 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가, 또 할례를 받았는가,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색출할 때 남자들을 일렬로 딱 세워놓고 바지를 내리게 했어요. 그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무조건.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아비벌 14일이 지난 그 다음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한 기간으로 사복음서를 보면 간주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를테면 누가복음 22장 7절 말씀, 유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이라고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무교절의 첫날, 즉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월절 양은 유월절 저녁 6시 이전에 잡고, 양은 유월절 저녁 6시 이전에 잡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죠. 흠없는. 그러니까 잡히는 거예요. 6시 이후에 그 양을 먹게 되면 이미 그 다음 날이 되죠.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이고 유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이 되었다는 것은 유월절 양을 오후 6시 이전에 잡아야 하는 그 날이 시작되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저녁 6시 이전은 그 전날이고 저녁 6시가 지나면은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우리하고 달라요, 시간 개념이.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 아들이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수실 자리를 어디에 마련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항은 율법 당시임을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이고요. 남자들은 수염을 기르는 거예요, 길게. 둥글게 수염을 깎지 않고, 머리도 둥글게 깎지 않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심을 이들은 모르고 있죠. 유월절 양을 잡수실 자리를 어디에 마련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읍으로 들어가서 이런 사람에게 말하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우니. 내 때가 어느 때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를 가리키죠.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모친이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니까 여인이여라고 하잖아요. 여인이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걸 모르시나이까? 그렇게 하죠. 내 때라고 했어요. 내 때가 가까우니. 근데 이제 내 때가 가까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때가 가까우니 내가 내 집에서 나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노라 하시더이다 하시더라. 19절,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더라. 그 유월절 양이 예수님이신 것을 까마득히 모르고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찬이 이제 이 시간이 화요일 오후예요. 화요일 오후에 장소를 잡고 만찬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저녁이 되자 주께서 12과 함께 앉으시더라 라고 되어 있죠. 난독증 환자들이 로마 카톨릭이 많은데 12과 함께 앉으셨다라고 했잖아요. 앉으셨다. 그러면 앉으셨다고 하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처럼 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중앙아시아나 중동아시아에 가면은 만찬하는 큰 방이 있어요. 따로 그 사람들은 만찬하는 큰 방에 카페트가 바닥에 딱 깔려 있고 사방에 기대어 앉을 수 있는 쿠션이 딱 있죠. 어디 가나 있어. 중동아시아나 중앙아시아에 가면 어디 가나 그렇게 다 돼 있어요. 다 기대어서 정중앙에 음식이 쫙 깔려 있죠. 근데 지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에 의하면 서양 사람이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렇게 그린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20절 말씀에 읽어보시니까 만찬을 행하셨죠. 그리고 31절 34절 말씀 보시면 그날 밤에 예수님이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날이 수요일 아침이 되었죠. 수요일 아침이 되니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라고 대적들이 운운을 하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1절 말씀부터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수요일 아침에 정오 12시에 어둠이 온 땅을 덮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오전 9시에 달리셨어요.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달리셨죠. 그리고 그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시죠. 만찬을 행하시고 무리들에게 붙잡히시어 죽임당하신 이 모든 일이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는 결국 같은 날에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2절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고 하시니. 그러니까 영성체 사자가 축성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매주 미사 때 나눠주는 그 영성체 둥근 빵이요, 둥근 과자, 그것을 받아 먹지 않고 사자가 나눠주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근거로 이 만찬 때 유다 이스카리ot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여기 분명히 12가 함께 앉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1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앉으셨다고 하면은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고 하시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있고요. 근데 그들이 몹시 슬퍼하며 각자가 묻기 시작하기를 주여 그가 나니까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적시는 자가 나를 배반하리라. 나와 함께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도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의 기록뿐만 아니에요. 다른 요한복음의 기록도 더 상세하게 나오죠. 그런데 왜 로마 카톨릭은 이 자리에 유다 이스카리ot은 없었다라고 주장할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자기들이 무슨 주장을 하려면 어떤 근거를 성경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일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무대뽀예요. 그냥 성경의 기록 따위는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이 그냥 임의로 딱 설정을 해버려요. 그냥 설정을 해버려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왕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록된 성경대로 철저하게 따라야죠. 그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적시는 자가 나를 배반하리라.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먼저 닦죠. 먼저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발과 손을 닦고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먼저 닦아요. 닦는데 이제 그릇에 손을 적시는 자가 나를 배반하리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죠?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대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5장에서 말한 것대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대로. 다시 말하면 예언된 대로예요. 예언된 대로. 인자를 배반한 그 사람에게는 화이스이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렇죠? 하필이면 마귀에게 선택받아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다 이스카리ot뿐 아니죠. 그때 주를 배반한 유다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그가 나니까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고 하시더라.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식전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식후에 하신 거예요. 식후에 먹었던 빵을 떼어가지고 나눠주는 거죠. 여기에 유다 이스카리ot도 포함된다고요. 그들이 먹고 있을 때, 그러니까 25절에 26절을요
구분을 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여기서 유다는 사라지고 없다. 처음에는 함께 했다가 네가 배반하리라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떠났다라고 하는데, 그런 말이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고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포도즙이죠. 포도주가 아니에요. 요셉이 이집트의 치리자로 총리로 택함받기 전에 요셉이 포티파르의 그 집에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파라오에게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요셉이 있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그 꿈에 대해서 요셉이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것이 알려져가지고 파라오의 귀까지 들어가서 요셉이 결과적으로 총리가 되었죠. 총리가 되었는데 거기에 잠 맡은 자, 그 잠 맡은 자가 뭐냐면은 그 왕이 마시는 음료 있잖아요. 특히 포도 주스 직접 짜주는 거예요. 직접 왕 앞에서 직접 포도 열매를 딱 즙을 짜주는 거예요. 짜주면 마시는 거죠. 이 어디에선가 짜가지고 오면은 거기에 독을 탈 수도 있는 거니까 왕 앞에서 직접 포도 주스를 딱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잠 맡은 자예요. 그 잠 맡은 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제가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피였어요. 발효된 포도주라고 하면은 발효되었다, 썩고 부패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썩고 부패한 표로는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는 순수한 피예요. 그 부분을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